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6월 15일 주일인데요. 2025년도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해지요. 사실 매일매일이 경험하지 못한 하루하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태양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의 구름들을 보셨습니까?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고 그 구름의 모양도 하루도 동일한 날이 없어요. 구름의 모양이나 구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너희들은 살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새날을 주셔서 너희들은 살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 교훈을 한 고린도후서에 있는 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 짧은 8절, 9절, 10절, 11절 이 4절의 말씀 속에요. 근심한다라는 말을 8번을 씁니다. 동사로 6번을 쓰고 명사로 2번을 씁니다. 근심한다, 근심한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근심이라는 말을 여기 8절에서부터 2번을 벌써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근심한 날보다 근심하지 않은 날 어떤 게 더 많았나요? 근심한 날이 많던가요? 근심하지 않은 날이 많던가요? 근심한 날이 훨씬 많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참 근심 없이 사시는가 봐요. 저는 근심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다 보편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근심한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나는 근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같아요. 근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심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뭘 근심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무슨 근심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근심하고 후회했다 그러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편지 때문에 후회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맥락이 이 근심과 후회를 바울 사도의 근심과 후회하게 되었는가? 여기 단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편지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편지는 이거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낼 때요.
혹독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혹독한 책망,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을 훨씬 넘어서서 아주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징계, 질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는데 1장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혹독하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1년 6개월 동안 세워졌는데 있을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너희들이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열의 원인은 뭔지 아세요? 지도자를 통한 분열이었어요. 지도자,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4명의 지도자 그룹이 형성되었던 거예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또 하나는 아볼로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 게바, 아볼로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 세례를 줬냐? 너희들 세례 받을 때 내가 세례를 어떻게 줬더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냐? 너희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게바의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너희들에게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훌륭한 지도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세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세 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아, 너희들 그렇게 세 파로 나뉘는 거 싫어. 우린 그리스도파가 될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파도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거나 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는 거 아주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좀 지나가면은 3장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갓난아기 같다. 예. 너희들은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리고 형편없다. 어리석은 자다. 육신적으로 너희도 어리석은 자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아주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요. 정말 무시받는 것 같죠. 바울 사도가 아주 혹독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죄를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이 그냥 음행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분노할 만하지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송사의 사건이 휘말렸는데 그걸 교회 안에 있는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간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세웠는데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 있는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옳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아주 정당하죠. 고린도 교회 비판받을 만하고 책망받을 만하고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야,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이거 노심초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그 바울 사도의 그 노심초사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편지를 이 혹독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좋다고 내가 조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조언으로 받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조언과 잔소리?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받으면 조언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잔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좋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거 그거 가지고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말을 해서 정당한 말인데도 그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 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야 교회가 설립됐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관계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정당하게 사도권이 입증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너희들이 틀린 거 다 지적했고 그러니까 난 옳지 너희들은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했어.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가면은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2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니라. 여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이 혹독한 편지 때문에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기분이 상했어. 우리 이제 교회 안 할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갈까 봐 바울 사도가 노심초사해서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기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잖아요. 마게도냐는 고린도 밑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디도를.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불편한 게 아니라 심령이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 그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떨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떨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장소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정말 너무 근심에 쌓여 있어요. 7장에 가보시면은요. 7장 5절에 오늘 본문 8절을 읽었죠. 7장 5절을 보시면 그 정황을 또 좀 읽을 수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투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고 박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그저 계속 핍박을 받는데도 그 핍박보다도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마음이 육체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통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상처가
그것 때문에 내 안으로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마게도냐에 거기서 그 고린도 위에서 기도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온 거예요. 디도가 기다렸는데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마게도냐에 디도가 오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가, 복음을 떠나는 거 아닌가. 사역자의 고통은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마음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교인이 떠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줘서 목사님을 좀 겁을 주려면 떠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냥 목회하면서 우리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복음을 떠나는 그런 가장 근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도로부터 자기가 예상했던 그림은, 자기가 항상 예상했던 상상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이 돼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 상처받고 우린 이제 바울 사도 끝. 바울 사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웬걸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7절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이 사모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이 있었다. 애통함이라는 건 뭐죠? 애통함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그림은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받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그 디도에게 아니요 바울 사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읽고 우리의 잘못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아버지 수술대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대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베레벨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놨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수술해 말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보고를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1차적으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아멘.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딱 받고 고린도전서를 딱 편지를 받고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한 거죠. 근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잘 됐구나.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더 진전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이 근심의 차원을 조금 다른 차원으로 바꿉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근심은 뭐냐 하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나도 근심했는데 그런데 그 근심의 차원을 한 단계 격상시켜요. 그게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했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 근심이 너와 나와의 근심이 그냥 상처받고 끝 그런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어디를 인도했다?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좀 그 근심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틀린 거야. 우리가 고쳐야 돼. 이 회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수정한다는 겁니다. 자복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틀립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복이라는 말은 말로 통해만 하는 거예요. 말로 회개하는 말로 하는 그 표현이 자복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를 자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복은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까지 있었던 삶의 방향에서 다르게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삶의 원리나 체계에서 방향을 돌리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맥락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1장, 2장, 3장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받고 이제까지 자기가 했었던 그런 내용들에서 방향을 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 근심함을 그렇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으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의 차원을 또 하나 격상시킵니다. 회개를 이루는 근심으로 되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근심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의 근심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그래서 그런 근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근심이 어떻게 역사했다?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 근데 그 회개를 이루는 근심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여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원래는 제목의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넣었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그런데요. 히라보 성경에 보면은 원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당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가들리 그립, 그러니까 경건한 근심,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것도 좋은 뜻입니다. 경건한 근심. 여기 우리 번역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번역은 아닌데 회개의 주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쪽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각성에 의해서, 우리의 깨달음에 의해서 회개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꾸려고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니 이 헬라 말로는 카타데온 이렇게 했어요. 카타데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글자예요.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뜻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근심했는데 자신들에게 이런 각성들이 생기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 그 회개의 주체, 바울 사도도 인식을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이 근심의 출처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한 그 회개의 그 출처는 누구냐? 어느 질서 아래서 되었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사도인 바울 사도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도 인식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역사하셨고, 그 역사한 그 결과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근심이 이루어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2장 20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 헬라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뒷부분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다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표현을 강조하냐 하면
뭐 요즘에 이제 니제이 쿠프타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한 존재, 한 인격에게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은 정태적입니다. 정태적이라는 말은 정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거 없어요. 이게 다 의역을 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적인 의미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굉장히 동적인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실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렸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회개했다. 그런 맥락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또 교회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내가 정답이 돼서 하나님이 되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내가 정답이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요. 왜 우린 그걸 놓치고 사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들이 정답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들이 정답이었어요. 내 은사가 맞다 그러고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맞다 그랬어요. 다 자기가 정답이었어요. 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 놓지 말아라. 그 믿음 잃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 훨씬 더 넉넉하고 관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들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인상을 지금 쓰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렇다고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장 큰 전제고 그것이 답니다.
또 많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야가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